할렐루야. 2021년 4월 16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아침에 주님 주신 귀한 생명 호흡을 감사하며 주님께 고개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자비와 은혜에도 감사드리오니 어제 하루 저희들의 거칠었던 입술의 모든 헛된 열매들과 손과 발의 모든 죄된 행위들과 마음속의 은밀한 죄악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시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오직 선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과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전쯤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과 자부감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인간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조류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인간 이성의 틀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들은 그런 이성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신학적인 우화나 또 상징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흐름을 깨뜨린 것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은 흔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던져진 핵폭탄이다.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은 놀이터에 핵폭탄을 투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이 책을 통해서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보여준 하나님은 자유주의자들이 그 이전에 이야기하던 하나님보다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신의 이성적인 한계 내에서 이해해왔던 그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커다란 하나님을 이 신학자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는 늘 이렇게 때때로 너무나 커다랗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신학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칼 바르트 이전에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나 그 이전에 존 칼빈 같은 분들도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너무나 광대하신, 너무나 커다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저 인간의 사이즈와 좀 비슷한, 인간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의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쩌면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많은 시편의 언어들처럼 그런 시적인 언어들로 표현하는 것이 더 걸맞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에도 앞부분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묘사하기를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말하자면 온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실 때는 늘 삼키는 불과 광풍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실 때는 땅이 흔들리고 천둥 번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들 인간들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시고 그 비주얼한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크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온 세상의 피조물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하나를 알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그 시원한 아침 공기 맡기 위해서 집 바깥에, 집 현관 앞에 놔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깥 풍경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거리에 길 건너편에는 그 담 너머로 키 큰 나무들이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을 맞아서 하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가는 차도 하나 없이 조용한 풍경이었고, 그 건너편 거리에 집 지붕 위로 새들 몇 마리가 아주 지저귀는 예쁜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을 깨우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이 11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새들,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저 새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 새들이 언제 어디서 알에서 부화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엄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처음으로 먹었는지, 저 새가 언제 어떻게 첫 날갯짓을 하면서 세상을 날아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은혜 받는 시편 9절 중에 하나가 시편 145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조물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예쁘게 생겼고 얼마나 못생겼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조금 덜 친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잘못 대할 때 나도 금방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쉽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기 시절을 보냈는지 바로 옆에서 봐왔다면, 어떤 사춘기 시절을 보냈고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면, 지금 어떤 힘든 일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다 안다면, 우리는 웬만한 일에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길거리에 이름 모를 새들을, 그 새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을, 또 우리의 상처들을, 우리의 기질적인 한계들과 우리의 마음속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된 것도 다 아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독특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을 만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도 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릿속으로 그 모습조차 그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형식뿐인 종교 집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까워하면서 내어드리는 희생 제물이나 헌금이나 헌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아까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와 제물과 헌금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광대하신 사랑에 걸맞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과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과 희생 앞에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서원과 언약에 충실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올바른 예배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종교 집회가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만 한정된 그런 집회를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또 그런 관계를 바깥으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숫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예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헌금도, 우리들의 재능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에 진실된 표현이 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다른 무엇도 아닌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표현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과거에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날이, 오늘 이 하루가 우리들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언약과 서원에 충성스럽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슨 필요한 것이 있든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이 예배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이 초청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한 언약의 예배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주님, 저희들과 같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헛된 예배들, 헛된 종교적인 습관들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며 주님과 저희들 간의 예배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서원과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맺어진 그 모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매 순간순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